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만 하나님 보던 그 하나님 만짐받게 도와주시고 만나고 기뻐 뛰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지금 이 교회 안에 전기가 끊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어졌다면 지금 엄청 깜깜하겠죠. 그러나 전기가 아무리 선이 잘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전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전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 용서함을 받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하 11장을 하면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은 전부 군대로 나가서 암몬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언약궤가 법궤가 나가 있는데 최소한 자기는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기도는 하고 있었어야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데려다 간음을 하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부하를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전쟁의 최전방에서 죽게끔 편지를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거의 1년이 지나갔죠. 요압이 장군인 요압이 말 안 하고 밧세바가 말 안 하고 다윗 자신이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묻어갈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거의 1년을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죄악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합니다. 한 고을에 한 성읍에 이렇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겨우 양 한 마리인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부잣집에 오니까 이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해서 그 많은 소와 양은 자기 거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겨우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잡았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노예에서 당장 네 배를 갚게 하고 죽어야 마땅하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죠. 이게 숨겨진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벌거벗겨 버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죠.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를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배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 회개 위에는 더 이상의 그런 죄들은 짓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먼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자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모든 죄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긍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그 은혜,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죠. 이것이 제사함의 참다운 출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2절 3절에서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죄악,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마치 세탁소에서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내 시커먼 죄, 그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딱 씻어 주십시오. 마치 내 죄가 어떤 노예 문서에 도장 찍힌 것 같은 것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다 제거해 주시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 제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은 죄고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불이 안 들어오면 깜깜한 가운데 임하잖아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악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회개가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했을 때 자복하거든요.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라 그래봐요. 큰일 나죠.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나는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도왔고 의인은 없나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죽인 사건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계시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것들을 다 범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사람 앞에서 지은 죄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길 때 물리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사람한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이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율법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하는 행위들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왜 사람이 자살하면 죄입니까? 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아무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통의하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가 맑게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죄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회개는 출발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라 했어요. 내 집에서 너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발 그 죄들이, 그 죄의 대가들이, 그 죄의 형벌이 우리 자손대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말이 그렇지 얼마나 두렵고 덜덜 떨었겠어요. 뒤에 쫓아온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는 알잖아요. 살인죄를 했다는 거, 간음죄를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다 이기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의 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따서 먹게 하시고 중앙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절대 주권이에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인 것처럼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래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음이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그 죄의 싹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원래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죄의 씨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 진실함,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참 회개는 말의 고백에 있지 않아요.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진실함. 회개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 갔다 싶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 바리새인은 늘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나를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옆에 오지 못하게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전념성이 강해요. 죄는 무디어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소록도에 가보면 손이 뭉팅 빠져버렸잖아요. 죄가 오면 이렇게 뭉퉁 이렇게 빠져버리는데도 무감각하니 몰라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끝내는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죠. 사망으로 갑니다. 나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정결 예식을 깨끗함을 받았을 때도 반드시 그 예식을 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슬초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혐오스럽고 두렵고 전념성도 강하고 온몸을 썩게 하는, 영혼을 썩게 하는 죄가 바로 이 나병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면 그 증표를 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된 점을 무엇을 책망을 하냐면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햇사람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너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율법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한번 보세요만은 계속 내가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는 죄가를, 내 죄가, 계속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표로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그것이 구원의 소식 아닐까요? 구원의 소식.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 소식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두려움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뼈가 다 상하도록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뼈들까지라도 그 즐거움에, 기쁨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의 그 고통이, 나의 그 아픔이, 그 슬픈 것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대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그 고통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재창조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의 본성대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는 그 죄의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그 죄의 성품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 주십시오. 내 안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심령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저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부패한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런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성령님 여기 계셔 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구원이 보장됩니다.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길로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장됩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죠.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 떠나셨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 믿음이 약화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요. 성령이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성령이 약화되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요.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4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참해지게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님 계세요? 한번 물어봐요. 가슴 두드리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습니까? 늘 물어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원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육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육신의 흙집이 무너질 때 영원한 천국에 간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 내 입술, 내 말 한마디, 내가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 거짓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나 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냥 사소하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한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그 더러운 자리에 또 가서 눕잖아요. 개가 자기가 통한 것을 또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심령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또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11절에서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니 까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의 증표로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거두지 마시고, 이제는 거듭난 자답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가 잘못했어요 하고 가룟 유다처럼 가서 후회만 하고 목매달아 줄면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후회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변화된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부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면 구원에 이른 자로서 아직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길을, 구원의 길을, 나 같은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가서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도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혀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13절 14절 뒷부분에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 입술이 죄 짓는데 거짓말하는데 빨랐지만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제사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제사가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다윗만 죄를 짓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다윗처럼, 다윗은 그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 살리겠습니다. 전도하고 도를,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제가 찬송가할 때 보고 따라 부르십시오 하가니요?
마귀는 절대 찬양 못합니다. 귀신 들려있는 자들 앞에 가서 찬송해보세요. 카세트 부수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따라 부르셔야 돼요.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할까 말까. 성령님이 내 결단이 약하다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좋은 쪽을 결정하시고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같은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알려주는 것은 그 선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줄 동안도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패된 심령,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